우리 예언서를 보면요, 이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때도 있었고, 또 비유로 전할 때도 있었고, 또 그림 언어, 그런 것과 같은 묘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떨 때는 노래와 시, 또 어떨 때는 연기같이 그 1인극 연기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그 대상들에게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은 유다와 주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부터 38절은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30절에 보면 그런 그림 언어적인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는 장면을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림 언어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도주를 짤 때 통에다가 그 포도를 담아두고 발로 밟으면서 즙을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밟는 사람이 즙을 짜는 동안에 온 몸에 이제 이 포도즙이 다 튀겠죠. 여기저기 붉은 자국이 몸에 있을 것입니다. 온 몸이 붉은 자국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 위에서 포도들을 발로 짓밟아 짓이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이 유다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사자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하나님의 포효하심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그의 굴에서부터 나와서 포효하고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리고 그 도래의 임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당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묘사였습니다. 우리야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동물원에 가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아이들에게 그런 말로 겁을 주곤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호랑이가 어흥하고 잡아간다, 이런 류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러한 시각적인 언어로, 묘사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8절의 주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리고 임박하게 너희들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증거되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30절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유다와 유다 주변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묘사되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 높은 곳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또 저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때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역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이 주변이 아니고 온 세계를 아우르는 저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심판이 내려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0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 모든 주민이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말씀이 낯설게 들리지 않지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중동 지역,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주민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임하여서 세상 모든 주민에게 임한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심판하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는 유다와 주변 국가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이 이번 심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는 심판이다. 너희가 지금 이 유다 땅에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서 멀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시는데 피할 수 없게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림을 떠올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의 자기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상대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내 행동, 혼자 있을 때에 하는 일,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곳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조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욱 엄격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25장 전반에 유다와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온 세계와 열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와 주변 국가가 심판받는 이유가 다르게 접근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을 보면요, 뭐 전쟁을 일으켰다든지 또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대상 국가를 심하게 학살했다든지 뭐 어떤 살인을 했다든지 그런 류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포악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류의 죄목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여기 온 지 1년쯤 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잘 됐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거든요. 이렇게 뭐 둘, 셋이 같이 와서 한참 놀다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놀다가 집에 갈 때가 있는데, 놀다 보면 남자애들이니까 이렇게 뭐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툼도 생기고 뭐 언성도 높아지고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걸 좀 중재를 합니다. 모아놓고 혼도 내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중재를 해요. 그래놓고 이제 아이들을 다 보내놓고는 저희 아이만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윤아, 너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 제가 상황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이제 야단을 치거든요. 그럼 항상 저희 아이가 불만이 많아요. 아니, 아빠, 똑같은 일로 같이 싸웠는데 왜 아빠 저한테만 이렇게 해요?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표정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정을 읽었으니까, 그 마음을 읽었으니까 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도윤아, 아빠가 너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네가 아빠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빠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말하지도 않을 거고 할 이유도 없어. 왜냐? 아빠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너는 아빠 아들인데.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는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기 혼자 야단 맞았다고 생각하다가, 아, 그렇지, 나만 아빠 아들이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수긍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다. 뭐냐? 너는 아빠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니? 그 친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배려해야 되는 것도 너보다 모를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그거 좀 더 하고 살아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옳은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백성에게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유만으로 더 고난당합니까? 더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더 손해봐야 됩니까? 그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히 지도자들을 언급해서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5장 마지막 단락의 심판의 주요 대상은 목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도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권한이 크면 클수록 감당할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맡은 자리에서 내가 뭔가 맡은 게 있다 그러면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가장이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보다는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구역장이다, 부구역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역원들보다는 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항존직 직분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우들보다는 나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왜 이 일들을 해야 합니까? 제가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런 걸 여러분,
뭐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장이 됐고, 하다 보니까 책임자가 됐고, 하다 보니까 리더가 됐고, 하다 보니까 항존직 직분자가 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 일을 자꾸만 맡아서 힘든 것도 너무 그런데 제가 원해서 맡은 거 아닌데 하나님 그거 맡았다고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그 방식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5달란트도 나눠주고 2달란트도 나눠주고 1달란트도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1달란트를 줬느냐? 너희들 모여봐라, 가위바위보 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집히는 대로 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능대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대로 그 맡은 분량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맡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많이 맡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신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더 젊을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일이 몰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볼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뭐 잘할 수는 있는데 잘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어제도 내가 했는데 오늘도 또 나 시키네? 내일도 나 시키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고 그 주신 분량만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니? 2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니? 1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분량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느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게 큰 자리든 또 작은 자리건, 또 그게 공적인 자리건 사적인 자리건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책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분량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유다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혼자 있을 때에조차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더욱 엄격히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믿음의 백성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